심리 검사는 사람의 성격, 지능, 적성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 성격,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또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심리 치료를 위한 상담에서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질문과 도구를 통해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검사하여서 자신의 상태와 성격을 자가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 중에 MBTI라는 심리 검사가 가장 흔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4, 5년 전에는 10대, 20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40대에서 50대가 이 MBT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장점을 개발하고 또 단점을 보완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면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맞춰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향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MBTI 같은 성격 유형의 심리 검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아픔이 무엇인지 성향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러한 문제와 아픔과 성향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또 해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자기 확신이 강하고 또 그 신념에 따라 확고한 실천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지도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셨고 또 늘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웠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특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의 성격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제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지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아셨던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셨고 또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지만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신 제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두모는 쌍둥이 또 이중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쌍둥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혼란스럽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도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지는 않을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함께 모여 있을 때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기뻐했다면 예수님은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시신이 사라져서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꼭꼭 잠긴 문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반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과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맞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쌍둥이 도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석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개인적인 용모에 의해서 단독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섬기고 도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문제를 놓고 모여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개인적인 일로 단독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는 제자들 중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가장 큰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도마는 제자들과 떨어져 낙심한 채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중요한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크지 못합니다.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를 찾아가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도마도 자신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누구인가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좋은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리고 찾아가 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들은 도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도 믿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다시 한번 증거할 때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혼란스러워했지만 도마는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도마의 성격은 경험되어진 것만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접 확인하고 본 것만 믿는 빈틈없는 현실주의이기도 했지만 믿고 기대하다가 또다시 실망하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와 3년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는 도마의 성격과 또 현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번엔 도마를 만나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날은 도마를 포함한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두 있었고 지난번과 같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지난번과는 다르게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문을 닫혀 있음을 기록한 것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 또 장점과 단점도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어떻든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려고 직접 도마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심이 많고 또 쉽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서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로하며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활을 믿고 기뻐할 때 여전히 의심과 또 불신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도마처럼 내 자신이 의심과 또 불신앙에 빠져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감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낙심되어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길어지면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꼭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도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는 이 고백의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은 3년을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했고 또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확실했습니다. 도마는 너무나 놀랍고 또 기뻐서 큰 소리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는 다르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나의 명사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서 내가 바로 증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될까봐 걱정해주고 계시고, 또 의심 많아 믿지 못하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며 크게 감격했습니다. 살아서 함께 했을 때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비록 크게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더디 믿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믿음을 회복했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도마뿐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았으므로 믿지만 나를 믿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또 자신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시대에 살든 복음 전파와 기록된 성경과 또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복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는 손에 못자국과 창에 맞은 옆구리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상황을 다 이해하시면서 찾아가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의심과 불신과 낙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해답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